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은 당혹스러워 보이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리시는가? 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인가? 그래서 이 구절을 자칫 그렇게 잘못 오해해버리면 하나님을 선하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어떤 야누스 같은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인가 할 때에 이거예요. 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악령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사탄 마귀나 그 졸개들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등하다거나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악한 영에게 가서 사울을 괴롭히라고 직접 명령을 내리신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요청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의로운 욥이 당한 시험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탄도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 아무리 욥이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1장 12절에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욥의 소유물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의 요청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원함대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욥의 몸에 손도 대지를 못해요. 두 번째 시험할 때 이번에는 몸도 쳐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죠. 그제서야 몸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잖아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한 사울을 악령이 지금 자신의 놀이터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경우하고 욥의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사탄은 몰랐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도록 그러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하시고 선하시고 깊으신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심판으로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
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왕이 되고 멋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와 사단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고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이상하게 오해하시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말기는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날 악령이 사울 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하고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들은 설사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러한 악한 생각을 물리쳐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생각의 유혹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 다윗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여러분, 지금 이게요,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왔다고 해서 사울이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정신 상태는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말짱한 상태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창만 던진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뭐 다윗이 지금 잠깐 미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전령들을 보내서 밤새 다윗을 감시하게 하고 아침에 들이닥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건요, 사울이 자기 정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침상째 들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사울이요, 이 죄악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악령이 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다고 그렇게 악령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생각과 행동은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울 자신의 선택이고요. 따라서 그 책임은 오롯이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그 자신의 악함을 따라서 집요하게 다윗을 해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고 다윗을 해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계속해서 벗어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 9절 다시 한번 보면, 자, 사울의 손에 이미 단창이 들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사울의 정신 상태를 좀 맑게 하고자 연주를 하고 있어요.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사울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지금 든 거예요? 이 타이밍이면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왜 그래요? 자기 손에 창이 들려져 있잖아요. 다윗은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연주하느라고 온통 신경이 연주에 집중돼 있겠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창을 던지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하게 던졌는지 창이 벽에 박힐 정도예요. 정확하게 노렸다는 거예요. 힘껏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백전노장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사울의 창이 다윗의 몸통을 꿰뚫어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창을 피했다는 건 그야말로 진짜 아슬아슬하게 피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한 10cm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앞에서 창이 벽에 박힌 거예요. 그 창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모골이 송연해졌겠어요. 야, 조금만 내가 못 피했으면 저 창이 내 몸을 꿰뚫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조금만 옆으로 던졌으면 야,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울은 고작 몇 센치, 아깝다,
그렇겠죠. 꼬장 몇 센치.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몰라서 그렇지 그 몇 센치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사울이 뛰어넘을 수 없는 몇 센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을 던진 거지 아침 되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간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으로 피했을 텐데 그냥 그랬을 거야 라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도피했는데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에워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나서서 다윗을 구해줘요. 아마 미갈이 지금 자기의 집 주변에 군사들이 매복한 것을 본 것 같아요. 용케 알아챘어요. 근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창문 쪽으로는 군사들이 매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밤에 미갈이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창문 쪽으로 달아내려서 탈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어떤 모습이 오버랩돼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창으로 달아내리잖아요. 바로 그 장면과도 같이 탈출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인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사울은 어때요? 다윗이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다윗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또다시 빠져나간 거예요. 또다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신 거냐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미갈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로 쉽지만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윗이 자신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이려고 달려든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잖아요. 게다가 왕이에요. 절대 권력이에요. 그래서 미갈은 졸지에 남편이냐 아버지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살려줬다가는 자기 자신도 아버지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17절을 보면요. 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아버지하고 딸의 대화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갈이요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피하게 했을 뿐더러 다윗이 충분히 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하잖아요. 다윗이 아프다고도 하고 뭐 심지어 모형으로 눈속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17절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피하게 하였느냐.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대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천지 원수 할 때 그 단어예요. 사울이 일전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다가 사용을 했냐면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내 대적, 내 원수라고 했어요. 바로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써요? 다윗에게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사울이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딸 미갈이라고 해도 진짜로 다윗의 조력자라고 한다면 미갈 역시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두어 버리든지 그럴 기세라고 합니다. 기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 우리 그에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갈이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을 하죠. 왜 거짓말까지 해야만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갈조차도 이 분위기가 이 상황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거예요. 다윗에게뿐 아니라 다윗을 도와준 자신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이러한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돕더라. 다윗을 돕더라. 자, 그렇다면 미갈이 엄청나게 신앙적인 여인이라서 그랬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정말 오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뛰놀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기뻤는지 환호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때요? 사무엘하 6장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다윗은 그러한 미갈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 보고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미갈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으면 함께 기뻐했을 텐데 그런 거 없으니까 다윗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없는 미갈조차도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을 돕히시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도움받는 일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9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보호를 받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4절 보니까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일단 접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호해 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요나단이 훌륭한 신앙인지 잘 아시죠? 예전에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절대적인 약세였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었다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용사고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받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이야 과연, 그죠? 하나님께서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오늘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 보세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평생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 파워스라고 하는 미군 상사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인데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에 미군 캠프에서 하우스보이로 그렇게 일하던 16살의 당시에 16살의 김장환 소년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줘요. 뭐 잘 살았나 보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분이 잘 살지 않아요. 자기도 가난해가지고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군인이 되어서 참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김정한 목사님을 데려다가 미국의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무려 8년간이나 학비를 대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칼 파워스 상사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이 유학시켜준 김장한 목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도 계속 후원을 해준 거예요. 이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도 계속 도와줄 수가 있는가? 이러라고 내가 지금 유학을 시켜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돕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의 전도로 이 파워스 상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28년 뒤에는 김장한 목사의 집내로 세례를 받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 파워스 상사의 인품이 참 훌륭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미갈 다윗의 아내니까 도왔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없는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득히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다윗을 돕냐면 긴급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도 도우세요. 자, 18절 이하를 보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자기 집에서 빠져나와서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전령을, 군대를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잡으러 간 군인들이 분명히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걸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또 다른 군대를 보내죠. 근데 그때도 그래요. 3번씩이나 보냈는데 3번 다 다윗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사울이 직접 가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사울이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또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까지 하시면서 보호하시니 악한 자가 절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잡힐까 봐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두려워질 때가 많아요. 이제 몇 센치밖에 안 남았구나. 다음에는 정통으로 내가 맞을지도 몰라. 이제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네. 나는 따라잡히고 말지도 몰라. 이러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가 없어요. 한 걸음뿐이지만 그 한 걸음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 붙었어요. 꼼짝없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가요,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이놈들 다 다시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바로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절대로 바로는 이스라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오히려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가 다시 닫히는 바람에 전부 다 빠져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이상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에요.
주님의 피 묻으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으며 누가 그러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위협에 주눅들지 마세요. 사람이 가져다주는 위협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 죄와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